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청하옵건대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옵기를, 또 아버지의 뜻 펼칠 수 있게 아버지께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대한민국에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그 안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만 그 비밀스러운 나라의 열쇠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세계의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길렀다. 그러나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여종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가운데 하나로구나 하였다. 그러자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가거라 하자 그 처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려다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직접 그대에게 삭슬 주겠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인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모세가 자란 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포들이 있는 데로 나갔다가 그들이 강제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서 모래 속에 묻어 감추었다. 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자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모세는 이 일이 정말 탄로나고야 말았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기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다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는 이 탈출기의 일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냐면 지금 아버지의 뜻이 모세라고 하는 영혼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지금 이때 이집트 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그 맏배들을 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숨겨서 좀 길렀는데 이제 점점 커지니까 기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왕골 상자에 뉘어서 이렇게 물가로 떠나보내게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왕골 상자가 파라오의 그 딸,
그 딸에게 발각이 되게끔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근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역사는 뭐냐면 아유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일 당할까봐 몰래 어떤 부모가 이렇게 떠내보낸 건데 참 안 됐다 가엾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측은지심이 들게 아버지께서 또 역사를 하시더니 주변에 있던 시녀 중에 하나가 아기의 누이인 거예요. 모세의 누이인 거죠. 그래서 딸한테 가서 간언을 하게 하죠. 제가 아기 젖을 먹일 유모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불러다 둔 사람이 모세의 엄마죠. 그랬더니 공주가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그 아이의 젖을 좀 먹여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 엄마 품에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기를 수 있게 되는 이런 환경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냥 잘 맞춘다고 해서도 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일이죠. 근데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어떤 섭리가 즉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사람의 능력으로 각번 한 100번 써도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내 뜻은 완벽하다. 각각의 영혼에게. 내 뜻은 완벽하고 그 완벽한 나의 뜻에 의탁하고 신뢰하는 영혼에게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벽하신가가 이 모세가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후에 이제 양자로 삼아서 편안하게 궁궐에서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리고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와 다스림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과 그 섭리에 완전히 의탁되어 있는 거. 그래서 완전히 의탁되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 때 내 것이 가로막아서 그 아버지의 완벽하신 뜻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해드리는 거. 이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올바른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파라오의 딸에게 건져져서 그것도 품삯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웬만큼 성장하니까 공주에게 데려다 주니까 공주가 양자로 삼아서 자기 양자로 자라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 그 아버지의 계획이시라는 것이 사람은 감히 그 계획의 억만분의 1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그 정도로 미물이고 또 설령 저런 아버지의 계획이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근데 그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중이고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무언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환경으로 이끌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다가 초를 치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하느님은 안 계신가 봐 이런 게 우리의 정말 형편없는 정말 저급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발견하고 그런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 때 내 뜻이 그렇게 가로막는 이런 비참한 일만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이런 올바른 관점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모세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이 집 사람이 아닌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동포를 막 때리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걸 보니까 이 모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정의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끌어올라가지고 자기 동포 때리는 걸 보고는 몰래 그걸 때려 죽였죠. 이집트인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그리고 모래 속에 이제 묻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같은 자기네 동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노역하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사는데 그러면 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럼 서로서로 믿고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같은 민족끼리라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참 한심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왜 같은 동족을 때리고 싸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14절 잘 보세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 판관으로 세우리라 했어? 아니 당신 이집트인 죽여온 거 내가 다 봤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몰래 모래속에 파묻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왜? 너 그렇게 사람 하나 죽여보더니 나도 죽이려고? 뭐 이런 나라죠? 이런 식으로 대꾸한 겁니다. 같은 동족이. 여러분 14절에 이 말을 지금 여기 이 대꾸한 나라 이 같은 히브리인 중에 모세가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했더니 충고했더니 아 당신이 뭔데 나서서 간섭이야 이런 나라에서 대꾸하는 이 행간의 나라 이 사고방식이 성령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사고방식일까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고방식일까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니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이 일에 왜 끼어들어? 왜? 너 사람 하나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대꾸하는 이 나라가 악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고방식인데 이 당사자가 내가 지금 악에게 점령당해 있구나. 이것을 잘 모르고 자기가 악에게 유린당하거나 활용당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악에게 유린당한 사고방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활용당하는 도구로 일평생 살게 되는 게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반드시 내 것이 되게 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대꾸한 이 나라에서 나도 똑같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다가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 이 객관화를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는 모세가 저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게다가 공주의 양자까지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이 모든 역사와 과정은 이건 도저히 하느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고는 인간은 완벽하게 저 퍼즐대로 저렇게 해야지 시나리오 100번을 고쳐가면서 해도 그거 뭐 하나 삐끗 잘못됐다. 그럼 다 와르르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대단하고 위대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인식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완벽한 뜻이라는 것은 항상 순풍에 돋달고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아버지께서 섭리하셔서 일꾼으로도 쓰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도구들을 보면 그 도구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많고 고통이 항상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의 섭리가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은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사는 존재이다 보니 무엇이 조금 그렇게 다가오면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고방식으로 거시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닥친 어려움의 현실에 부닥쳐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그래? 왜 남은 안 그런데 나는 이래? 이 나라로 계속 똑같은 굴레로 파고 들어가게끔 하는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그걸 내가 똑바로 깨닫고 그걸 거부하거나 차단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사고방식, 이런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참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시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 너머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 그 아버지께서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계명의 뉘앙스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뉘앙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라는 거는 뭐냐면 행간 너머에 숨어있는 본질적 의미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말도 너 참 예쁘다. 이 말이 진짜 예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추잡한데 예쁘다라고 반어법으로 말할 수도 있는, 근데 그 추잡한데 예쁘다라고 반어법으로 말하는 건 뉘앙스라고 하는 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죠. 마치 인간이 쓰는 언어도 그런 것이 좀 있죠.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나라도 그 단어나 문장 너머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를 알아야 진짜 말씀하시고 싶으신 본질적 뜻이 뭔가를 우리는 똑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것과 똑같은 관점인데 다르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그게 오늘 말씀하시고는 나라와 똑같은 행간의 나라입니다. 나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라진 베사이다를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불행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말씀하시죠.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 그게 코라진 베사이다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이 고장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고울에서 내가 이토록 많은 기적을, 아버지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펼쳐 보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많은 은총과 축복이 너희들에게 갔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어떤 화답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 화답을 돌려드려야 이게 정상이고 정직한 거죠. 근데 돌아온 화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불행하다. 너희들은. 차라리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펼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악독하다라고 하는 저 티로나 시돈, 거기 가서 내가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자루옷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관점에서 카파르나움아, 여기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거죠.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넌 저승까지 떨어질 거다. 만약에 너한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내가 펼쳤는데 그 기적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렇게 악독하다라고 이 당시에 소문났던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펼쳤던 기적을 거기 가서 펼쳤다면은 그 거울은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남아있었을 거다. 왜? 당장 회개했을 테니까. 이런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어떤 함정에 잘 빠지냐면 은총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은총 받았네, 축복 받았네, 특별한 어떤 사랑을 받았네. 이런 거는 다 바라고 갈망하고 당연히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은 값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은총이나 축복 받지 못한 것만 못해지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은 여기 말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세요. 나는 많이 준 애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이것도 똑같은 나라고, 또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나라인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하고 똑같은 나라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는 뭘까? 많은 걸 받았어. 하느님으로부터. 뭐 은총과 축복과 병도 낫고 뭐 기타 등등. 근데 반향이 형편없어가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보다도 못한 반향으로 살아가.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받을 때 어떤 것이 적용이 되냐면, 너 이때 이런 은총, 이런 은총, 이런 은총, 내가 이렇게 많은 은총을 줬는데 너 고작 반향한 게 달란트로 예를 들자면 너 1달란트 들렸어? 쟤는 아무것도 내가 안 줬는데 5달란트 들려왔는데, 너는 이렇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줬는데 겨우 1달란트 들려왔다고?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저승까지 떨어진다고 표현하셨죠. 넌 저승, 저 밑에 저승 끝바닥, 밑바닥. 여기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는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 바닥으로 너는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무엇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한 올바른 화답과 응답이 없으면 차라리 안 받은 사람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형국이 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하시고 어떤 대중적 관점에서 표현을 하셨지만, 이 원리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집단이 어디냐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하느님의 일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집단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냐? 은총과 축복을 많이 주셨죠. 많은 권한, 직함, 직분, 명예, 신자들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엄청 많은 것을 거저 얻어 누리잖아요. 그런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그러한 높은 직함과 권한과 어떤 많은 영예를 가진 사제, 수도자, 주교, 교황, 이런 높은 직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거저 받은 사랑에 상응하는 반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에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지옥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하기 제일 좋은 집단이 하느님의 일꾼,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수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기 가장 좋은 집단입니다. 그룹들이에요. 왜? 많은 걸 거저 받았거든요. 많은 것을 거저 누리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한 응당 상응하는 반향과 사랑과 마땅한 그것에 해당하는 의무 등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오히려 게으르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을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추구한다. 그럼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걸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것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정직한 사람은 무엇을 받을 때, 특히 이 진리와 관련해서, 아버지의 일과 관련해서 무엇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면 사실은 그 순간순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나에게 뭔가 이렇게 은총과 축복이 오고 있는데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께 반향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 도구 되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하느님 일꾼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뭔가 축복과 은총이 온다는 건 지금 내가 좋아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계명은 내가 좋아지는 걸 경계하고 다 버려라 하셨죠. 그렇죠? 그럼 내가 좋아지는 걸 경계하고 버려라는 것이 더 엄격하고 냉정하게 적용돼야 될 그룹은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분들이 아니라 이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제, 수도자,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세력이거든요. 이런 집단. 이 집단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뭔가 내가 좋아질 것이 다가올 것 같으면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또 나 배제해야 될 것들이 지금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진실의 나라를 잘 모르다 보면은 그렇게 깨어있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잘못 살다 보면 그 12제자 중에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는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정직한 나라니까 지극히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엄격한 잣대로 심판받게 될 그룹은 하느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 그룹이 이런 엄격한 자태로 심판받게 될 거다. 그게 타당하다 라는 것이고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섭리가 정말 얼마나 완벽하신지 어떻게 그런 모세를 살리셔가지고 심지어 공주의 양자까지 돼서 거기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끔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느님의 섭리를 보면 아버지의 이런 완벽한 섭리에 내가 지난날 어떤 반향을 드렸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가 아버지와의 1대1의 그 관계성, 영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발견한 걸 뉘우치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그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저도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 각자가 아버지하고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유대관계 가운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